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환절기에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에스더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의 위기의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처음에 초창기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 민족이라는 그 대단위의 어떤 집합체로서의 위기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커다란 위기가 있었고, 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위기가 있었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그 어려움이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적인 것은 페르시아 때거든요.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가운데 보게 되면, 잠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문명의 발상지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아주 커다란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서의 그 두 개의 강을 끼고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를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근데 이집트를 패권국으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집트는 밖으로 팽창하지 못했어요. 지리적인 여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권국으로 위치를 차지한 게 처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입니다. 다 물어볼 거예요. 성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열심히 감상하고 영광 돌린 줄 알았는데 지금도 눈 감고 있는 거 보면은 조는 거였어요. 눈을 크게 떠야 돼. 이게 지금 배경적인 거 잠시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졸려고 이렇게 턱을 받치고 있어. 참 좋은 자세야.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패권 국가로 나타난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나타나서 처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도 억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극적으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방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이후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서 이제 결국에는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다 이제 농사질 사람만 남겨두고 어떤 지식층은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어떤 제 친구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낸 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요 지역은 거의 이름만 바뀌어요.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나타나고 나서 페르시아 일대 왕이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칙령이 내려져서 귀환 정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귀환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에 있어서 5대인가 6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환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봤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하만은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전쟁한 민족이죠. 좀 길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서로 이제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상 때에 안 비켜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위치를 잠시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 내에서
둘 다 이제 아말렉 족속으로서 이제 거대 제국을 페르시아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소수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만이 이제 궁전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반응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왜? 아말렉 족속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오늘 그 내용들이 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 3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루 동안에 그냥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 멸절될 수 있는 아주 그냥 위기의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의 대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된 것이 주전 500년에서 600년 사이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영화도 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예.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복의 싸움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영화적인 배경인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의 왕 이름에 대해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 이제 좀 이렇게 귀걸이하고 좀 이상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를 위해서 각색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수많은 군대의 규모 또 왕으로서의 한마디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중심 자체 그것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라고 있었던 고대 국가가 이 패권을 차지하고 영토를 움직였던 그 중심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그 영화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좀 엿볼 수 있는 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상황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냥 문제를 달고 살 수도 있고 뭐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 그 상황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처 모습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고대 근동 가운데서 아주 분노와 극한 슬픔의 이 표시 자체가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내용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3절 후반에 나와 있는 그 유다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의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이제 그 의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큰 위기의 상황들, 살면서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각각의 개인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관운상제를 비롯해서
그냥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이제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그 인생사가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들, 각각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조금 더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속 깊이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그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무게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을 때에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 부분은 마치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문제 앞에 굴복시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절절매다가 현실에 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또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틀어놓고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다니엘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펼쳐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 본질 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오는 동안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은 바 사명대로 또 깨달아 알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문제 앞에 놓였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을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행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한 것보다 기도 않고도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몇 시간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교제함과 동행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인제 에스더가 시녀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보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이런 멸절 계획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가장 큰 고대 그 왕국 가운데서의 가장 큰 문제, 왕에게서의 가장 큰 신변의 위협은 암살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이집트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 아니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두 사람의 역할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왕이 있는 뜰로 나아가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이제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것을 이제 내밀어 주면은 왕이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조용히 갔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신변의 위협. 나중에 암살당해요. 이랬는데 역사가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보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암살당한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왕비도 못 나가는 거야. 물론 왕비가 왕을 찾고자 했을 때 뭐 시녀를 보낸다든지 그런 그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민족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에스더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이제 그 에스더가 그런 생각을, 그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알렸을 때에 모르드게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의 결단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4장 1절에. 그다음에 4장 3절에 유대인들 전부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15절을 보면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에스더가 처해 있었던 이 급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눈 크게 뜨세요. 크게 지금. 뭔가를 좀 이해하고 있고 알아듣는다는 그 희망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그럼 더 은혜 가운데 주신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졸고 있으면 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몰려와요. 크게 뜨세요. 지금 얼마 시간 되지도 않는데 크게 뜨세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스더는 이제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시대는 그 온전히 어떤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단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성전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게 정말로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은 기도하는 믿음에 의한 그 신앙 자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현실을 돌파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도를 선포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을 만큼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급박한 상황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금식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에스더와 또 시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나가는 과정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고 편안한 가운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 가운데서의 어떤 문제는 이런 파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고점에 있는 그 문제들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쉽고 평탄하게 가느냐?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편안해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고난당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거,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아가는 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대로 살고 말씀에 있는 그 부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기쁨의 순간들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게 되면은 그냥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 내 인생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고통의 스토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과정. 예수님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 선택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 자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기대, 소망함,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근데 정작 문제 생기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 잘 안 돼요. 기도도 해오던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문제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마음에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는 하겠죠. 근데 정작 본인 기도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기도하던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감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끔씩 흔드세요. 기도 좀 해라 라고 흔드세요. 흔들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터전 위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터전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흔들리니까 이거 내 몸 왜 흔들리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서 있는 터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 잡고 계시거든요. 신앙인들 하나님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한 그 마지막에 계획까지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교제함의 그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성을 위해서 주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요. 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돼요. 기도하기 이전에는 옆 사람 한마디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떤 작은 환경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자체가 큰 일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이 어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고 작은 일인데 그냥 감당하면 되는데 어떤 큰 일로서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큰 첫 번째 은혜는 담대함이에요.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어떤 환경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난 그냥 죽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런 그런 결단 자체가 그 마음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냥 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확신 자체가 그 마음속에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다음이고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마음의 담대함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현실이 어떻게 움직여도 내 마음에 담대함만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내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의 은혜가 됩니다.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다 근심 걱정거려요. 다 걱정거려요. 숨 쉬는 것도 걱정거립니다. 움직이는 것도 걱정거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걱정거려요. 그 담대함, 주님 주신 담대함 우리의 심령과도 회복되고 그 담대함이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주시는 것은 죽게 대한 믿음이죠.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 그 평강함을 허락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부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각각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주변 일가 친척의 문제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가정들 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주님 기도하면 알아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의상의 말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시간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죠. 그것만 해서는 우리가 쌓여가는 이 환경 앞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모이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우울한 거죠. 나도 문제 있고 너도 문제 있고 그 문제가 합쳐지니까 또 시너지를 이루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오셨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구경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해결하심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문제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가서 움직이고 내 두 발로 뛰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지한다면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어떤 감동과 위로만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주변 환경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육신의 건강함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학교에 불려가지 않을 정도로 커주고 환경 가운데서 별로 주변 사람들 보기 저 집은 그냥 문제 없구나.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들은 정말 문제가 육신적으로 보기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눈먼 자, 병든 자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점으로만 내 기도 제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그 교제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친밀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살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설 수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재정적인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몸도 늙으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함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가장 큰 육신의 문제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그 교제만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아서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이전의 커다란 문제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현실 가운데 돌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 돈이 없기 때문에 있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된다. 교회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관계성을 막는 세력들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 영적인 세력들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과의 교제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고 나아가고 돌파할 수 있는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삶에 있어서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이고 방법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내년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올해 힘들지만 내년에 어떻게 잘 될 거야. 단순히 그걸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분 허락하신 마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내년 한 해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분과 교제함,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담대함, 세상 것에 어떤 목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1분 1초의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 모든 천하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함과 소망함 잃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불씨를 크게 키워나가신 것이 바로 기도이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순간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은혜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입술로서 또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